우리 사랑하는 제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마지막 우리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수요 기도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완전한 사랑, 그 은혜를 이 밤에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적인 가치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자유, 행복, 풍요를 누리는 이 밤에 우리의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특별히 이 믿음의 기반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밖에 없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기반을 두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이 밤에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하나님과의 나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제가 무슨 찬양을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0일이기에 우리가 생략하면서
우리 이 밤에 수요 기도회로 좀 깊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2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기반, 나의 삶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업,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께 삶의 기반을 두고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헛된 소망, 헛된 영광, 이 세상에 두고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가까이 가고 저녁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상처받았던 것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정의가 풍성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상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헛된 것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였지만 아버지 돌아보면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 헛된 영광 잘못된 것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밤의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아버지 표를 가지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도우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루의 일상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아버지 저녁 때 골방에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일상의 삶에 상처받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건강한 영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 중심주의를 탈피하여서 아버지 일상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2023년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되 환우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종들에게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오늘의 필요한 교회를 세우는 2023년 우리 제자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말씀 묵상 교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견호를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3년 기간도 이 긴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예배,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처음 출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제가 히브리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당시 로마 사회, 로마 정부는 유대교를 그 나름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에서 굉장히 탄압을 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의 조상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매년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단번에 완전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속하셨길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린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예수 믿었다 하면 자칫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세상적인 가치로 너무 판단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좀 더 나은 건강, 좀 더 나은 물질, 좀 더 나은 자유로운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물론 이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성경의 모든 저자는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 가치와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 제가 식상한 설명이지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늘 상대적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봐야 상대적으로 잘 사는 거겠죠. 우리가 북한 사람들보다 좀 잘 살고 동남아 사람들보다 잘 살고 또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겠죠. 건강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땅이 정의로워봐야 얼마나 정의롭겠어요. 매번 연말말 되면 세계에서 가장 정의로운 나라,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발표하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뒤바뀌죠. 그게 뭐예요? 기준은 있지만 상대적인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겁니다. 자유,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도, 어떠한 사단도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12월 달 제가 성탄 대강절 때 계속 얘기했지만 완전한 사랑이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죠.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거짓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인간관계에서 비즈니스에서 거짓이 들어가지 않으면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은 우리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아무런 지배와 꺼리낌이 없습니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거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미 거짓의 아비 사단은 심판받아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13장을 통해서 너희가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로, 왜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하여 내가 받은 선물,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1절 마지막에서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너무 사랑합니다. 밝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우린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교회 중심주의를 탈피하자, 이게 무슨 주일 예배, 주일 아무렇게나 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주일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자는 뜻이지, 결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에서 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는 죄인에 불과한데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세로 주일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나가냐. 오늘 보니까 이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혈연적인 형제는 뭡니까? 피를 나누고 육을 나누고 유전자를 나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형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또 우리 공간복음서도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인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하나님께 새롭게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공동체,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교회 또 주변에 내 가정,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장 중요한 양식, 여러분과 제가 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적인 삶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삶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토리를 쓰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일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건 우리는 좋은 스토리의 선교적인 삶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선지서서부터 우리 예수님까지 모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둘째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준 거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것. 이 은혜는 보답하지 않아도 돼.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람되게 만드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부모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많은 데서 찾을 게 없습니다. 저도 아비 된 자로서 그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들, 조그만 사랑을 베풀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뭐겠어요?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 손님은 뭐겠어요? 우리 제자교회가 아니어도 조금씩 모르는 사람, 외인들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세 천사가 집에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을 때 이 천사들이 앞으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해주는 배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에 보답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도 많이 드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 동네에 사니까 아이들 픽업할 때 파라마타 스테이션을 갈 기회가 많습니다. 길거리에 많은 홈리스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아무 음식이나 먹여서는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더 일상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원 목사님 또 임순영 성교사님의 워터루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파라마타 미션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공개하고 섬기는 삶,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내년에 세례 교인이 5명 정도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느끼면서 좋은 세례교인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상대적으로 좀 덜 풍요롭고 덜 부족하더라도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맙시다. Remember,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2년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이만큼 우리 교우들의 가정, 교회, 일터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고 2023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 떨어져 나간 종들,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사단의 궤계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하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